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배우고 있죠. 자, 성령의 학교 5번째. 자, 볼게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따라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도 언제든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대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타락하면 이들은 결국 저주를 받아서 불사름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은사를 맛본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지막은 불사름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자, 구약에 보면 입다 나오죠. 입다. 자, 입다는 사사입니다. 사사로서 성령의 큰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못된 서원, 우상숭배. 그러니까 입다는요, 뭐가 욕심이냐면 권력욕이 있었어요. 권력욕.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정말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느냐. 왜냐면 입다는요, 서자의 한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입다, 너가 전쟁에서 이겨주면 너가 우리 우두머리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입다가 좋아갖고 내가 진짜 너희들 말 안 바꾸는 거지? 내가 싸워 이기면 진짜 우두머리 되는 거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무조건 이겨야 돼요. 내가 무조건 이기면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그 사람을, 어떤 걸 나오든지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린 거죠. 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보면 무조건 되기 위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말 던지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에 무조건 시험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무조건 집 팔려야 돼. 이거 팔리면 제가 뭐 드릴게요. 막 이런 식 하잖아요. 이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누가 나오죠? 딸이 나왔어요. 딸이. 그러니까 이따는 성령의 큰 능력이 임했지만 잘못된 우상숭배를 하게 되므로 소중한 딸을 잃어버리죠. 자,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은사, 나타남을 사모함에 앞서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할까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지난주 배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 우리 준비해야 될 태도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어떻게 준비하라 했죠?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이게 나오죠? 양심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자기 부인과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 받는다고 하지만 벌써 마음에 결정하고 벌써 자기 마음의 충동을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결정권 내려놓는 것. 자, 세 번째 태도가 바로 따라할까요? 율법에 대해 죽는 것.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 자, 여기 줄 보세요. 율법주의, 다른 말로 이거를 초등학문, 다른 말로 세상의 규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같아요. 율법주의, 초등학문, 세상의 규례, 같은 말인데 이거에 대해 죽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율법주의가 따라할까요?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고 있다. 자, 이거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자,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끊어져 버린대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 이 율법주의는요, 육체의 소욕은 뭐래요? 성령을 거스리다. 다른 말로 반대한대요. 헬라어로 성령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래서 성령과 이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면 율법주의가 뭐냐? 우리 계속 배우고 있죠. 자, 율법주의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 동그라미 자신의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라고요? 의롭다. 다른 말로 신앙이 좋다함을 인정받으려는 태도. 자기의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앙이 좋다, 인정받으려는 태도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율법주의를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세상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줄 보세요. 세상의 가치는 오로지 행동
행동을 통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 마치 주인에게 잘 보여 보상받으려는 종의 삶과 같습니다. 저희들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어떻게 살아요? 종처럼. 성경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두 아들의 이야기 나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좀 많았나 봐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막나이 같은 이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죽으면 떨어질 내 재산 미리 주세요. 어이가 없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재산 받아서 타국으로 가요. 타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도박하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타국에서 어떻게든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그래도 밥은 먹여주겠지 해서 이 아들이, 거지가 된 아들이 나는 그냥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다 생각하고 돌아간 거예요. 종이 되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저 멀리서 아빠가 신발,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고 이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아들에게 뭘 줘요? 금가락지를 줘요. 이 금가락지가 뭡니까? 오늘날 금가락지는 재산의 뭐랄까 인감도장 같은 거, 인감도장. 다시 이 아들에게 모든 재정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첫째 아들은 아빠의 착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 한 번도 반항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이걸 보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이 착한 아들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는 아빠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온 아들에게 어떻게 잔치를 열어주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막 따지는 거죠. 근데 이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게 다 네 거였어. 그 뭐예요? 이 첫째 아들은 아들인데도 여전히 종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주겠지. 근데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이미 다 네 거였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결국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내가 행동해서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아야지. 근데 저렇게 망나니한테 하나님 성경세를 줘요? 저렇게 망나니한테 복을 줘요? 이 율법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일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뭐가 있어요? 포도원 풋꾼이 있어요.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주의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인력사무소에 나가요. 일하러 농장, 포도원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포도원 농장. 이때 9시, 새벽 6시부터 있나요? 6시, 뭐 예를 들면 9시, 12시, 1시, 뭐 3시, 5시, 그 다음에 돈은 6시에 줘요. 자, 놀고 있는 사람 있어요. 6시에 놀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오늘 하려고 뭐 예를 들면 15만 원 줄게. 얘도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일하러 가. 내가 너한테 15만 원 줄게. 얘도 놀고 있어요. 야, 너 일하러 가. 내가 15만 원 줄게. 얘 놀고 있어요. 얘 일하러 가. 얘 놀고 있어요. 일하러 가. 얘 놀고 있어요. 일하러 가. 하고 나서 6시가 딱 돼요. 5시에 온 애한테 먼저 돈을 줘요. 15만 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속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오!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5만 원 내? 나는 50만 원 주겠지? 근데 똑같이 15만 원 줘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때 주인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15만 원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게 문제가 뭐예요? 율법주의는요, 겉으로는 착하지만 자기한테 그 보상과 인정을 못 받을 때 화가 납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알아주면 그 집사님 열심히 막 봉사해요. 그 얼핏 봤을 때 신앙생활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인정 안 해주면요, 그다음부터 화내고 짜증내고 상처받고 떠나버려요.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족, 보상. 얘네는 뭐예요? 우월감. 난 더 일했으니까 더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난 너의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 포도원 농장은요 사실 일꾼이 안 필요해요. 놀고 있기 때문에 일 없이 놀고 있어. 불쌍해서 하나님이 돈 주려고 보내놓은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많이 잃었는데 왜 돈 안 주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주의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줄구세요. 성취감과 인정이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하고 나면 뭔가 성취감이 있고 사람들이 오, 쟤 저렇게 일 열심히 하네? 알아주는 거예요. 오, 저 권사님 기도 3시간 한데 그 성취감과 인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막 기도하다 배틀돼요, 배틀. 저 인간이 나보다 더 기도하네? 하나님. 그게 옛날 소왕성 목사님 누구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등으로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고수가 등장해. 그 사람 기도 2시간 전에 안 떠나. 아버지 제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하고 이제 저 사람 나가면 이제 역시 내가 이 교회 진정한 기독교는 나밖에 없어. 이게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왜? 성취감과 인정이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져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취감과 인정이라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말하죠.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동그라미 상처. 다른 사람이 받을 그때부터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이상하게 섭섭해져. 그 다음에 배신감을 느껴요. 실망, 시기, 질투, 다툼이란 육체 열매 맺어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움직이는데 어느 날 막 싸워.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율법주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싸우는 거나 열심히 하는 거나 뿌리는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뿌리는 똑같은 뿌리예요. 그게 선악과가요, 뿌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선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선악과가 선과 악인데 사실은 그 뿌리는 똑같아요. 다 행위주의인 거예요. 행위주의, 율법주의. 도덕적으로 선하면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선의 뒷면은 악이라니까요, 사실. 이게 율법주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또 나오죠. 또 다른 수단으로 보상,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에서 보상이 안 되잖아요.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럼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으려고 어떤 이들은 성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항상 하는 말이 외로워서 그랬어. 그 외로움이 인정받고 그랬어. 이해되세요? 자, 율법주의는 결국 뭐냐? 육체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바로 십자가의 원수이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날 장로투표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장로투표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말 하냐면 그래요. 그렇게 나한테 좋아하고 잘했던 사람들이 나 안 뽑았다는 생각에 막 치가 떨린대. 근데 여러분 묻죠?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 돼보세요. 여긴 다 같이 우리 막 이렇게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 저게 다 엑스맨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다는 거야. 그렇게 나한테 서로 막 열심히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았던 생각에 표가 안 나온 거 보고 울면서 엉엉 울면서. 왜냐면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걸어놓은 걸 제가 안 만들어서 최대한. 근데 하나 걸린 거지. 주성회라는 거 하나 걸어놓긴 했지만 다른 데는 계속 걸어놔요.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게 막 회장님 좋잖아. 사실 작은 모임이라도 일단 인정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데는 2개, 3개씩 걸어놓고 막 몇십 년씩 이해관계 있는 곳에서는 이 율법주의 맛이 커요. 근데 거기서 인정 못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은혜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50년, 60년 다니면요. 뭐 하나의 커뮤니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노인들이. 이해돼요? 여기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또 어울리겠어, 내 나이 먹고. 그 커뮤니티 때문에 가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못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들이 얼핏 보면 그런 교회들은 절대 코로나가 와도 안 무너져요. 왜냐면 이게 전통교회, 그 강한 끈의 율법주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근데 그 뒷면은 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 데서 여러분 한번 장로 떨어지면 권사 떨어져보세요. 권사 떨어져 상처 안 받으면 없어요. 다 막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누구 그러잖아요. 차라리 난 그게 싫어서 그냥 아예 이름도 올리지 말라고. 괜히 난 원하지 않는데 괜히 내 이름 올려놓고 떨어지면 괜히 기분 나쁜 거야, 나도. 맞죠? 이름 난 원하지도 않는데 괜히 지들이 올려놓고 또 떨어졌대 또.
그러면 그래서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 말라고 한 분도 있어. 차라리 내려놓으신 분 있어. 난 내려놨다. 난 직분으로 인정 안 받을 거 내려놨다. 이게 그래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커요. 69세 집사님인데 70대면 은퇴하잖아요. 69세 집사님인데 장로 투표 나가요. 왜 나가는 줄 알아요? 69세 1년도 안 남았어. 왜 하는 줄 알아요? 장로로 은퇴해야 끝 나이 먹어도 장로님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그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별거 아니지만 그게 중요시 여긴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장로고 직분이고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집사로 끝날래 장로로 끝날래 다르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장로 권사를 해야 우러러봐요. 장로 권사. 그러니까 남편은 장로, 아내는 권사가 돼야만 저 믿음 있는 좋은 집이라고 인정한다니까. 그게 있어요.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나름 보이지 않는 계급화가 있어요. 계급화가. 아세요? 그래서 권사만 돼서도 안 돼. 남편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된 권사님은 어떻게든 내 남편 장로 만들려고 막 한다니까 그게. 있어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만약에 이거 원하시면 그냥 전통적인 뭐 성벽으로 된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자 할례가 뭐예요? 외적으로 하나님 믿는 표시잖아요. 하나의 율법주의 하나의 표시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왜 박해를 받았냐. 근데 지금 율법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 싫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통교회에선 저 죽일 거예요 아마. 싫죠 그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그 바울도 그거 얘기하니까 전통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전통 들어가서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있는데 저것 봐라 저 장로가 정장도 안 입고 오네. 일로와 부르는 막 혼내가 재밌어요 그거. 김집사 지금 주일에 돈 썼어? 일로와 재밌대요. 네. 질문. 네. 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보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도 약간 네. 차원을 약간 높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율법.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그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선한 봉사하고 보람감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와 같은 초등학문이라고. 왜냐하면 결국 그 보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삶을 넘어 하나님의 삶을 자기가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자기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 세상에서 사실 자기 멋이 좋죠. 왜냐면 돈 써주고 사람들 인정해주면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도 내 만족, 내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 얻을 수 있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는 대신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안 됐을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에 제가 보세요. 사람들 사역을 해서 잘 됐어. 근데 실패할 때 기뻐할 수 있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을 때도 예수님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고 뭐도 없는 거야. 그럼 목사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네. 그 율법주의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거죠 사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기 만족을 넘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야. 그냥 알아줘도 감사.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할 필요 없는데 알아주면 감사. 근데 안 알아줘도 기뻐. 대신 아까 말했듯이 안 알아줄 때 그때부터 상처가 오고 서운함이 오고 그때부터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들이 깨지고 싸우는 거야. 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결국 그거거든요. 그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알아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 만족감이 짧게는 있지만 계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걸 얻으려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로 지쳐버리니까 유흥으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인정받고 싶어. 외로움.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죄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만 봤을 때 그게 선해 보이니까 저건 잘한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사실 성도들 많이 이동합니다. 많이 오시면 많이 이동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동한 이유가 나중에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 여러분 새가족 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왕대접 해줘요. 처음에 교회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래 대구에 있었던 교회는요, 새가족만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정정수생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앞치마 입고 다 와갖고 새가족 이렇게 VIP 알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막 성경 못 시켜주고 막 인정해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헝거시 돼. 그때부터 이제 신경도 안 써. 헝거시 되면 그래요, 진짜. 제가 좀 미안하게 돼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새가족에 떠봤던 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있던 전에 교회는요, 진짜 거기 좀 되게 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집사님들을요, 옷을 승무원 복장 같이 다 받았어요. 알죠? 근데 승무원 복장 같이 해서 오잖아요. 그냥 정말 외모 딱 보고 쫙 해서 안내인원들 쫙 세워서요,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줘. 진짜 음식이 특식이 있어요. 이게 내가 그때 전도사인데 이게 우리가 먹는 건 분명히 뭐 돼지고기 하나랑 김치랑 뭐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갔더니 여기 막 전도 있고 막 특식이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바깥에서는 죄송해요. 바깥에서는 그냥 경변한 집사님인데 교회 가니까 장로님 알아주고 얼마나 신앙 좋아요. 거부감이 있어야 생겨야 정상 아니에요? 거부감이 생겨도 정상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칭찬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아니야. 세상에 뭐라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걸 먹은 거지.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에 그냥 딱 교회만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아주고 자꾸 인정해줘. 그러니까 신나고 재밌는 거야. 그 맛에 계속해서 빠지는 거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를 넘어 이제 성숙해지길 원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행위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가와 보상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치와 보상은 내가 의로운 행동에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의로우신 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내 가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행위에 근거한 종의 삶이 아닌 존재 자체인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종들은 자꾸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기복이 생긴 이유가 종의 삶을 살아야 그래요. 지가 본인이 여기서 열심히 할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만 또 자기가 그렇게 못할 때는 잠수 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들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망나니 짓을 하던, 잘하던, 그래도 내 자식이고 바뀔 거 없고, 그래도 아빠가 똑같이 돈 주고. 이해되세요? 그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종의 삶을 벗어 아들이 되라는 거야, 아들이.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내주하는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율법이 성취가 되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면 사실은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율법이 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주님이 좋아서 했더니만 다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자,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를 행동하느냐. 자, 세상의 추동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행동으로 인정받는 거에 대해 너희가 죽었거든 어떻게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순종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 골로새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의적으로 금식하고 자의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23절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대요. 몸을 괴롭게 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하나님 따라가고 살아야지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 다른 말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 불교 그들을 까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는 막 수행 고행하지만 뒤에서는 그 충동이 올 때 못 이겨요, 다. 못 이겨.
이해되세요?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율법주의는 자신의 몸을 써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자족하는 거야. 내 자원을 통해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못 이겨요, 그 육체의 욕망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예수 생명을 의지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의 영성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영성을 개발하려는 신앙의 규칙들을 내어버리십시오.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하고 내가 11조 얼마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 내가 하는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죄의 충동이 올 때 말씀 몇 시간, 기도 몇 시간, 소위 자신이 쌓아둔 영빨로는 이 충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오죠.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성품의 괴물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따라할까요? 사랑받는 아들이고 이미 축복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한번 이제 경험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그래도 감사해요. 진짜 매 순간까지는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여기 사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행동해요.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봐요. 그래서 바깥에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마음의 충동을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인정을 그러니까 다 인정의 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에요, 학력. 그래서 박사학위, 가방끈으로 인정받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은 명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저게 도덕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뿌리는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공부 학력으로 사람이 서울대. 그걸 즐기는 거, 박사학위.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되게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여기에 집착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가운 입는데 가운 입는데 그 가운 입는 사람들이 여기 상병이 뭐예요? 박사학위. 일병 뭐예요? 석사학위. 이해되세요? 몰랐죠? 그래서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어디 뭐 주일에 보면 어디 큰 교회 목사님 보면 항상 가운 입고 설교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세 줄 있어요. 세 줄. 그게 박사예요. 근데 그거 입으면 안 돼. 그거는 학위 가운이지 목회자 가운은 없어야 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입고 있다니까. 제가 이런 거 다 입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큰 교회 어디 광림 어디는 보면 상병. 이 상병이에요. 이거 알아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지만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 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상병인데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남에. 근데 그 목사님들은 몰라요 그런 걸? 알죠. 근데 알니까 왜 있는 거지. 왜? 나 상병이야. 나 상병이야. 자기 맛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 원래 왜냐면 이거는 목회 가운이야. 목회 가운은 이건 학위 가운을 입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목회 가운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유튜브에 이제 가운 입는 목사님 봤을 때 상병 팔에 상병 뭐 상병. 안 되니까 이거 여러분은 모르지만 공부한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의사들 이거 상병 있어야 의사들이 온다니까 상병. 재밌죠? 어떤 사람은 이 학력에만 집착하는 거 이게 너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명품이나 자동차, 좋은 차.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핫차가 딱 내렸어요. 오 벤츠. 엔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옵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별 마크, 벤츠 마크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죠? 어떤 사람은 또 외모로 인정. 그래서 요즘에 보면 동안 소리 듣고 싶은데 너무 이거 듣고 싶어 막 땡겨 70인데 나이 뽀송뽀송해. 이해되죠? 왜냐면 그 사람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푹 쳐주면 또 가서 맞고 와야 돼 빨리. 이건 뭐 이게 그러니까 다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뿌려 똑같아요. 또 4번 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흥이나 게임이나 왜 그 게임이나 유흥 속에서는 또 나는 거기서 또 그 커뮤니티 안에 또 인정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또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캠핑하는데도 또 제가 알기로는 캠핑만이 아니라 그 자기들끼리 또 뭐 옛날에 전 몰라요.
코베야 이렇게 메이크업 딱 펴놔야 돼. 막 저기는 샤워실도 갖췄대. 장박치인데 장박치대 갔더니 부엌이 벌써 막 한 10평 돼 부엌만. 그 나는 다 그 맛인 거야. 그 친구들끼리 가서 또 이게 아이템 쉽게 말해 아이템으로 또 인정받는 거죠. 장비빨. 장비빨, 브랜드빨 다. 이게 다 있다니까. 어디 뭐든지 동호회는 다 있어. 자전거도 있고 등산도 있고 다 아이템. 그 안에 만족을 누리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살아왔단 말이야 그동안. 아마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다 여러분들도 요 안에 또 그 이상한 것들에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뭘로 만족을 느끼냐? 먹는 거. 이게 먹는 걸로 또 느끼는 분들 많으니까 먹어야 돼. 자, 이렇게 느꼈는데 이건 다 초등학문이고 결국 이거는 인간의 죄성만 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은 저도 몰라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라고 해요. 생수의 강. 왜 생수의 강이냐면 이 물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죠. 우리 안에 이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 쉽게 말하면 콜라예요. 콜라 사이다. 그 순간 막 탁 쓰고 맛있고 항상 또 더 땡기고. 근데 진짜 목마름을 물로 채워야죠. 근데 그 물이 내 뱃속 깊은 곳에 있는 걸 예수 생명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이 외적인 걸 닫아버리고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는 셈인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 할 거예요.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제 외적으로 들어온 걸 멈추고 내 안에서부터 만족하겠다 해서 뱃속에서부터 믿음으로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불러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하고 숨을 마시고 예수님 하고 숨을 마시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방언도 나오고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뭔가가 내 가슴을 확 적시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너무 쓰레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내 가슴 깊은 곳에 마치 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내 안에 예수를 자꾸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기 시작할 때 이 막힌 것들과 부닥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기 시작할 때 이것들이 내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씩. 그리고 나면 그 기도 시간 가운데 이미 벌써 내가 그냥 다 만족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만큼.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막 앞으로 했던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들이 이제는 내 마음에서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벌써 내가 이긴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채우지 않고요. 나를 통해 또 생수가 흘러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만족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 처음에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왜냐면 뭔가 들어온 느낌이 없으니까 맨날 뭔가 이렇게 쪽쪽 빨아서 먹고 살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이게 지옥 같고 만족감이 없으니까 뭔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들어와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옴으로써 만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예수님만 외쳐도 그냥 가슴에 예수님은 뭐 몸에 진동이 오면서 막 너무 좋아 그냥 눈물이 막 져요.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왜냐면 이 안에서 보면서 마음에 만족으로 차 올라오니까 그냥 골방에 내 벌써 이미 다 가진 것 같은 거야. 뭐가 줘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 그래 또 문 열고 딱 나가는 수가 없다. 다시 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생수를 기르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죠. 아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신령한 축복을 받은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도록 매 순간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남. 성령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구할 때 은사로 이곳에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일도 일어나고 그 모임 속에 귀신이 나가는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축귀, 귀신 쫓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시를 하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뭘까? 자, 영어로는 evil, 악한, spirit,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정신. 근데 원문의 헬라어나 히브리어 보면 푸뉴마 아카사르톤. 이게 뭐냐면 악한 숨결, 악한 바람. 그 재밌는 게 우리 동양에서는 그래서 참 좀 동양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바람났다, 바람 짚혔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 짚혔다. 근데 음란의 바람 짚혔다. 소비의 바람 짚혔다. 바람이 내 안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숨결이에요. 이 악한 숨결.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다른 유다 마음에 예수할 생각을 밀어넣어. 자, 먼저 성경에 말하는 귀신에 나타나면 뭐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는. 자, 이 밀가루는 뭐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 악한 충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과 충동질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숨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할 때 뭐라 그래요? 영은 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이 숨결을 통해 악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생각을 하면 숨이 들어오면서 악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찬양 부르고 할 때 가슴이 답답한 게 이 악한 숨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게 꺽 하고 나가기도 하고 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서 예수 호흡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자, 사탄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을 지배해서 혼미하게 함으로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자, 복음 전하는 것은요, 따라할까요? 엄청난 영적 전쟁. 엄청난 영적 사실 전쟁. 복음 전하는 것은 저는 예수 믿는 거 안 믿고가 아니라 그 안에는 악령이 떠나고 예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싸움인 거예요. 자, 영적 세계에서는 악령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사건이 전도고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불신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악한 숨결이 있는 거. 혼미와 미혹의 영이 묶임받고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찾아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할 거냐면 이따가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속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먼저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악한 숨결을 밀어내는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대표해서 가서 그 사람 섬기고 예수 믿으라 복음 전하고. 근데 안 믿어. 아유, 나한테 싫어. 아직 안 나간 거. 그럼 우리 또 모여서 여기서 먼저 싸우는 기도로 싸우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전도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자, 그래서 자, 불신자들은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 중요해요. 사탄의 생각과 충동을 받아 행동함으로, 다른 말로 죄를 지음으로 일부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사탄의 밥인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죄를 짓게 되므로 일부가 마치 장애가 있듯이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사탄이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을.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와 괴롭히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 그만큼의 영토만큼은 사탄이 들어와서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가지고 있지. 사실 이 죄가 악령이에요. 악령이 문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틈이 뭐예요? 발판입니다. 헬라어로 발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을 내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발판이 생겨버려요. 아까 같이 문틈에 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소리 내다 보면 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말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벌써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읽어도 벌써 이미 악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말씀 읽고 소리 내서 찬양하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탄에 묶인 사람의 특징을 줄거세요. 반복적으로 특정한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령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해지면 뭐가 되냐? 일상이 망가져 버려요. 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는 또 악령들에게 묶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용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옥졸, 이 악령이거든요. 옥졸에게 넘겨짐을 당한다는 말씀 나와요. 자, 누구를 용서함에 대해 말하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숨결들, 악령들을 내어쫓으려면 반드시 회개하는 것과 내가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대. 그러지 않으면 나가지도 않고, 사실 나갔더라도 금방 더 강한 악령이 들어와 그 사람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 회개함과 용서함으로 사탄의 발판을 먼저 제거했다면, 그러니까 축사의 시작은 먼저 발판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쥐가 좋아하는 쓰레기부터 치워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임하도록 강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입을 열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령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와, 그러니까 악령과 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죄를 짓게 했던 이상한 힘들, 이상한 충동들, 이상한 땡김들이 내가 아님을 알고 분리시킬 때 악령들은 드러납니다. 주로 성령이 임해 악령이 나가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몸이 떨리거나 쓰러지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거나 발악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품이나 기침, 가래 등을 내뱉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현상이 없어도 시원한 느낌을 받거나 뭔가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느낌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반드시 줄거세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야 된다. 나가주세요 하면 안 되고 나와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멈추고, 다른 말로 삶의 패턴과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빛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귀신이 주는 정보나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 하는 말이나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면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게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어떤 사람 귀신 좀 내 이름도 물어봐. 그리고 귀신 나갈 때 쓰러지니까 저 쓰러지면 무조건 귀신 나가는 거네 해서 맨날 쓰러져. 근데 그 장난치는 거예요. 뒹굴고 가래뱉고 이상한 기도원, 가게 저주 등등. 그러므로 귀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현상을 넘어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었는지, 즉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 나갈 때 어느 사람은 떨리기도 해요. 근데 자꾸 떨리면 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떨리면 집중하면 안 나가도 귀신이 자꾸 떨리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상이 아닌 열매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래도 뱉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래 뱉으면 이거 이제 가래면 나 귀신이야. 그러면 맨날 가래만 맺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 그다음부터는. 이게 가장 귀신이 장난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할 건데요. 먼저 영상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